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렇다면 그 가정 생활을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나가야 될지를 저에게 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실제적인 어떤 지침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부담되는 말씀이다.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는 이제 설교하시는 전도사님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무리 잘해도 양쪽에게 눈치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되는 말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구나라는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이지만 6장이 넘어가서는요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도 나오고요, 또 6장의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주인과 또 종에 대한 관계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궁극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눌 이 서로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 피차,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피차 복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좀 되게 어떤 높낮이의 어떤 그런 개념이 같이 내포되는 것처럼 저희가 이해를 할 때가 많지만, 여기서는 일방적인 어떤 복종과 낮아짐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와 이 사랑 속에서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사도 바울은 먼저 아내에 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겉면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과는 달리 저희가 사실 지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이 여성분들에게 아내들은 남편에겐 당연히 복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큰일 나죠. 그럴 정도로 지금 저 전반적인 어떤 사회에 저희가 이해하는 이해관계가 지금은 좀 동등한 어떤 그런 위치로 저희가 이해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더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과는 달리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이 1세기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했었을 때 사실 그렇게 새롭게 와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를 나가고 어떤 새로운 어떤 기준과 어떤 새로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러 온 건데 그냥 세상과는 별로 다를 바 없는 거를 또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이게 세상에서 따랐던 어떤 기준과 비슷해 보여도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새롭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때 당시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했어야 됐던 이유는요, 남편이 일단 신체적으로 더 강하기도 했었고, 또 이때 당시에는 여성분들이 경제적으로도 뭔가 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가 없었던 문화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남자들에게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가부장적인 문화 제도 안에서 이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22절에 보시면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23절, 24절에 보시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피차 복종 방식을 규정하는 그 중심 원리는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모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어떤 이 개념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형 안에서는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보여주셨듯이 서로를 위한 자발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그 중심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복종의 모습은 자발적인 존중과 자발적인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살아가시다 보면 경험을 하시겠지만 자발적으로 내 남편을 내가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벌써 뭔가 조금 이 속이 조금 약간 막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은 쉽지 않지 않으십니까? 물론 제가 아내된 입장을 제가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제가 비록 짧지만 결혼 생활을 제가 해보고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해도 내가 참 답답하겠다. 제 아내는 얼마나 내가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드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찔리더라고요. 과연 나의 아내는 자발적으로 나를 존중을 해줄 만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었나. 제가 가끔씩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살아 역사하셔서 혼과 골수와 영혼을 쪼개는 그 말씀이
내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나의 배우자를 변화시켜서 정말 자발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의 배우자가 변화가 된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뭐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저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성숙하시고 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셔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똑같죠. 그 외모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관계도 똑같고.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럼에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델 삼아서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호적인 사랑,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이 보일 때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존중하겠다, 복종하겠다라는 자발적인 선택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TV를 보는데 어떤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어떤 정말 심오하고 깊은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혼나는 것이다. 남자들의 인생은요, 결혼 전에는 어머니한테 혼나고요, 결혼 후에는 아내한테 혼나는 일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혼날 짓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 결혼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결혼,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건강한 결혼을 유지시켜주는 그 사랑은 그저 막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찾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빈 공간이나 또는 그 사람의 부족함, 결핍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남편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아내 되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시고 남편 된 성도님들은 어깨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딱 원고를 썼을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낼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남편 된 성도님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됐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이 머리됨이라는 이 표현에 사용된 케팔레라는 이 단어를 저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책임 있는 권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편과 이 아내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책임져야 됐던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자발적인 존중과 복종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자기 희생적인 남편의 책임 있는 권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남편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일단 아내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세 구절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 2배인 6구절이나 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 아내된 성도님들의 기분이 좀 풀어지기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남편들아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이 일을 모델 삼아서 이제 남편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2가지의 그 모범을 사도 바울은 제시를 하죠. 첫 번째, 2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이유를요, 26절 27절에 보시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가지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롭게 됨과 교회로 세워졌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이 새로 교회로 세움받은 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빚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시기까지 계속되는 지속적인 사랑의 본질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신 것처럼 또 그거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금 그런 지속적인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이 표현이요, 다른 이 문헌에 보시게 되면 이 여성들이 스스로를 단장할 때 또 특히 그 피부를 가꿀 때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된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주름이 많아졌네, 또는 피부가 많이 상했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쩌면 남편들의 책임이 좀 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은혜로운 생각을 품으시면서 더 아껴주시고 더 사랑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사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스겔서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회복시키실 그 자기 백성을 이 결혼의 배우자로서 비유하는 모습에서 사실 이 표현이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을 이 배우자로 비유하면서 그녀를 보호하시고 씻기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또 치장해 주시고 또 케어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가 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남편에게 있는 그 책임 있는 권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셨듯이 자기 생명을 바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발적으로 남편을 존중해주고 복종해주는 그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교회가 흠이 없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졌듯이 우리 아내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된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멘 소리가 되게 작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2번째 그리스도의 모범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또 29절에 3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사도 바울은 다시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지금 짚고 넘어갑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구약의 계명의 말씀을 지금 적용시켜서 이 남편은 이제는 한 몸을 이룬 아내를 자신과 같이 여겨야 되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요, 그냥 아내를 그저 낮은 존재로 인식하던 그 당시 문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어떤 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을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었던, 나의 것을 내가 쟁취하고 취하는 것이 당연했던 그 문화에 살아가던 지금 이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것을 취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몸을, 나를 희생하며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제일 저희가 주저할 때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냐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본인의 그 피로써 이 교회를 사시고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피차 서로 복종하는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의 시작은 지금까지 한 가지의 원칙만을 한결같이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희생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우리 몸을 챙길 때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해야 되라면서 계속 되뇌이고 계속 내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막 내가 배가 고파지면 밥을 안 먹고 싶은데 막 억지로 내가 내 몸을 사랑해야 되니까 밥을 먹고 막 이렇게 막 내 몸을 챙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지면 밥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몸에 필요가 있으면 당연하듯이 그 필요를 채웁니다.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챙기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이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가정 안에서의 원리를 교회의 원리와 함께 비교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31절부터 3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과 이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것만을 취하려는 어떤 그런 욕심으로 이 원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 또는 나와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 내가 원하는 걸 나한테 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가정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있고, 심지어 제가 요즘 TV를 좀 보게 되면 이 이혼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혼을 한 사람들이 나와서 잘 살고 있고, 이혼을 당연히 나랑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고 나와 맞지 않은 것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이혼을 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세대에 지금 세상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받는 성도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 관계를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만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고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려고 하는 그 결단적인 그 의지, 그 의지적인 그 결단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관계와 질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묵상할 때, 그 사랑을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이웃, 배우자에게까지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사실 이 사랑을 저희가 조금만 묵상하다 보면 절대로 우리가 빼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부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할 만한 그 요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전부를 구속하여 주셨고, 우리의 전부를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약함과 심지어 죄악된 그 모습,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주님도 감당하기 힘드셨는지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서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배우자를 사랑하겠다라는 이 결단, 서로 피차 복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노라, 이 모습과 이 마음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 존경의 모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동일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가정 안에서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 피차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